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언약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보리 농사를 잘 짓고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리 농사,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 주일 앞서서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맥주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그 해방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해가지고 1월 14일 밤에 지켜집니다.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이 곧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첫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6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6월절이 6월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6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평생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키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날짜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그냥 시간상으로는 새벽 자정이 딱 넘어가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밤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밤에 늦게까지 술 드시는 분들,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아직 잠을 안 잤기 때문에 하루가 넘어간 게 아니죠. 새벽 2시가 돼도 어제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되어지고, 시간상으로는 자정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날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 해가 넘어가면은 그날은 끝난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안식일 날 저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가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날까지 6월절을 지키고, 그때 그 안식일부터 7일 동안 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1월 16일 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15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16일 날이 되어지면은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은 바로 논에 나가서 첫 이삭 한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추석날 그 해에 처음 타작한 쌀로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확을 다 해서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논에 나가면은 아직 벼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가장 잘 익은 논에 한 기퉁이에 벼를 베어와가지고 조금 익는 집안은 탈곡기 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탈곡하는 그 기계로 탈곡을 하고, 없는 집안은 쇠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훑어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합니다. 추수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절기를 그냥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석에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신학자들은 그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첫 이삭을 바친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계수해서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50일 동안 놔두면은 보리도 잘 익고 또 그 사이에 수확도 싹 하고,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논에는 보리가 하나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고 50일째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맥추절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안식일을 계수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50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지켰던 맥추절이고 77절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맥추절, 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맥추절을 지키려고, 또 6월절을 지키려고, 수장절을 지키려고 다 어디로 모여드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문이 열리느냐? 한꺼번에 15개국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이 되어지면은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 되어지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 15개국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사실은 성경대로 지키는 맥추절은 아닙니다. 이 맥추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절기가 조금은 토착화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에 아마 부활주의를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7월 첫 주입니다. 몇 달입니까?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90일입니다. 그러죠? 성경대로 하면은 50일 만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90일 만에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화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미 6월절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은혜가 뭡니까?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날 나에게 전한 예수 이야기가 믿어질 때 우리는 그날 유월절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그냥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유월절날 그 애굽에서 해방받기 전에 유월절날 스스로 자기 집에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르고 싶어서 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는데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에다가 예수 피를 바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믿어주고 예수 영접기도 따라하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내 스스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간혹가다 한 사람 정도 있을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교회가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로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피를 바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체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다 유월절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사실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생명 걸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되는데 아마 120명 그 성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약속 붙잡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그것을 이미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것을 체험하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내가 예수 피 바른 줄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예배가 드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내가 교회화 되어졌다. 내가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에 간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바람 같은 불같이 임하는 것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보리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리농사의 절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시간표 속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미 1000몇백 년 전부터 1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의 시간표 조금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느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기도도 안 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다 예수 피 바르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이 1절로 4절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722년에 로베르토라는 브라질 사람이 그 내륙에 있는 미나스케스라는 금광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친구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친구들하고 금광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름을 하는데 그 노름판의 그 승부를 계산하는 모래알을 뭘로 쓰고 있었냐면은 다이아몬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고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조금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니까 좀 특별한 모래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노름판에 승부를 계산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윷놀이 하면은 윷돌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게임이 다 끝나니까 이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조용하게 그 돌을 싹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광산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것을 봤다면 저 친구는 무엇 때문에 저걸 주워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그게 다이아몬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로 체험케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 축복들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라 그러느냐? 최고의 기도 제목, 사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어쩝니까? 답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게 뭔데? 내가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내게는 현실 문제 해결이 급하고 경제 문제 해결이 급하고 자녀 문제 해결이 급하고 남편 문제 해결이 급한데 요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거 기도하기 전에 뭐 기도해라?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럽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뭐부터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내 문제 해결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중요한 의미를, 광산에서 노름할 때 다이아몬드를 승부 계산하는 돌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앉게 되어졌고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화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절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써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린 것처럼 다시 기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맥추절의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보리농사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보리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 맥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농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맥추절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오순절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14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축복을 많이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이미 체험한 우리들의 업 속에 하는 일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뭐였습니까?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또 목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농사 짓는 것. 그래서 보리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해 주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뭘 깨달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업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감사함으로 오순절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계획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먼저 오순절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날 나는 보리 농사 안 지었으니까요 나하고는 별로 무관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 농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맥추절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업 속에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직업 속에도 내 업 속에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빼앗겨버린 그 잃어버린 성령 충만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령 충만 처음에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몇 년 안 되신 분들, 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처음에 받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처음에 체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그 뜨거운 열정들은 사실은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실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언어들,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른 언어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조금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말이 아니라 응답받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까? 예수 믿는 태도 안 됩니까?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다, 이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12절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아니 네가 어찌됐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가 어찌 교회를 다 갔냐? 네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네가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 가게 되어졌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현장에 3,000 제자, 5,000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자기가 복음을 받고 처음 이 복음을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은 집에다 가방 갖다 놓고 바로 나왔대요. 가방만 놔두고 바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현장에서 현장 전도했대요. 복음 전했대요. 그 열정이 지금은 많이 식어져 버리긴 했다고 하십니다만은, 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데요. 무한 만남, 다락방 할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말씀운동이 끊이질 않아요. 다락방이 끝쳐지긴 합니다만은 10번째 만남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3번째 만남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만남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셔요. 계속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27개, 28개까지 일주일에 다락방을 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화순지교회 전도자의 삶을 위한 집중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적인 말씀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8월 셋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는 또 본교회, 우리 교회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뭐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운동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가. 그런 의미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신학자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이 아니라 말씀행전이다. 말씀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나가는가. 성령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하여서 뭐가 전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보고 놀라고 기이 여겼더라. 네. 그런 응답만 체험했다면 앞으로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말씀이 확산되어져가는 그런 응답까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초대교회에 누가 세워지냐면은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놓으니까 그 7명을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가 아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들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세워진가, 그 중에 한 분,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20명 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결과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가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럽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날에 부부가 같이 죽는 그러한 비극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 7명을 세웠는데 7명이 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그 성령 충만함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니골라.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잘한다,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 충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단 충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두 니골라나 브리스길라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입니다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쳐서 가나안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머지 12사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좀 친해지고 교제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네가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느냐?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누가 중재자로 나서느냐?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성경 좀만 넘겨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들은 다, 12사도들은 다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데, 거기에 중재자로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누구를 파송을 하느냐?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 집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가서 누구까지 데려옵니까? 길리기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5일 1조 팀을 이루어 금식하는데 선교사로 누가 파송이 되어집니까? 바나바와 바울 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쭉 엄청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가는데 한번 인본주의가 찾아오죠. 한번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누구를 청거를 합니까? 자기 조카를 청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잠깐 놓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을 텐데 여기에서 약간 뒤로 처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교회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는 유지해 나가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잠깐 놓쳐버리니까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뒤로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근데 가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다가 보니까 그 뒤로 그 엄청난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에게로, 그 뒤에 베드로가 아무 사역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들은 대로, 전에 들은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 역사를, 사도 바울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잠깐 놓쳐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맥주절,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의 축복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들을 많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실적으로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러한 재앙 같은 축복을
다음 주, 또 이번 주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다음 주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오순절, 맥추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맥추주 감사주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